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면 에덴의 복.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고 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복이지요.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방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에덴 동산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복이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는 것. 신약에는 주일인데 일주일에 첫날 쉬고 6일 동안 일하는데 첫날 하나님 섬기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생활하는 것. 오늘날도 주일 자기를 지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복을 주세요. 세 번째 주신 복이 무슨 복이냐? 가정의 복. 아담이 혼자 사니까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지만 너무 외롭고 쓸쓸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워서 하나님이 주례를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주례를 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데 가정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가정을 잘 지키고 부부의 의무를 다해서 승리하는 부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 주일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어떤 부부가 승리하는 부부가 될 수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에 가장 신선한 단어가 3개가 있는데 heaven, mother, home. 천국이라는 단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가정은 어머니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이고 천국 같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뭔가 이게 엇박자예요. 직장 생활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가정 생활이 엉망이면 그 신앙도 엉망이라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가정은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 보이는 낙원이다. 가정은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 보이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문학자 게테는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자가 그 어디서나 행복하다.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해야 행복하지.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나라도 폐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이 붕괴되는 가정, 결국은 나라가 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붕괴는 나라가 붕괴되는데 요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고 이혼율이 1위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이혼할 필요가 없고 자살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행복의 낙원이 되어야 되는데 말세의 마귀는 많은 가정들을 깨어놓는다는 겁니다. 서연의 가정들은 가정을 귀히 여기고 부부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승리하는 부부가 될 수 있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인간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가정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거듭 나옵니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을 때에 서로 죄를 증가시키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고통이 오고 말았던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면 가정이 건강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죠.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때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으로 쫓겨났는데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이든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데 하루는 김구 선생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오니까 어머니께서 맛있는 배추국을 끓여놨어요. 그 배추국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배추국을 끓였느냐고 물었더니 그 노모께서 시장에 가서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가지고 배추국을 끓였다는 겁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어머니, 내가 이래도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가 어떻게 시장에 가서 남이 버린 그런 것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이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놈! 아주 금방지구만. 언제부터 그렇게 금방졌느냐고. 시장에서 버린 시래기를 좀 주웠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고 종아리를 거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희초리를 가지고 김구 선생의 다리를 종아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김구 선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어머니가 아프냐? 아닙니다. 어머니의 때리시는 그 손이 옛날보다 약해져서 때리는 팔의 힘이 약해져서 내가 마음 아파서 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고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늘 일러주기를 아들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생활을 잘해라. 두 번째 일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으로 사는 가정, 남편이 믿음으로 살고 아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래전에 경상도 대구 장로님의 아들이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요새 왜 아들이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입니까? 요새 아들이 고3이라서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면 올 겁니다. 목사님 버려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뒀대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할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교회를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로 끝나도 다행입니다. 술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고고장에 가서 춤추면서 놀다가 그 고고장에 불이 나가지고 아들이 새카만 시체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대구에 고급 클럽장에 화재 사건 안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의 믿음 생활 잘 해야지 믿음 생활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행복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가정의 신앙의 명문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명문 가정이 되잖아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빠도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창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될 때에 가정이 건강하고 승리하는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에 승리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서로 돕는 배필 되어야지 끓는 배필 되면 안 돼요. 돕는 배필 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는데 결혼해서 서로가 힘들게 만들고 끓고 원망하면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돕는 배필은 사랑하는 배필입니다. 서로 믿어줄 수 있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605장 찬송에 보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는 가정은 서로 믿고 존경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고와 낙을 함께하며 그런 가정이 건강하지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마음과 뜻이 따로 놀면 미워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집에 딸이 엄마의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보다가 어머니 전화번호 명록에다가 S, B, C, B, L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이분이 누구야? 물으니까 누구는 누구야? 너희 아빠지?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18놈이라고 했어요? 얘야 아니다 18놈이 아니고 서방님이다. 여러분 어떤 집에는 진짜 일본처럼 그렇게 남편을 생각하고 사람이 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살기는 살고 있지만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끓는 배필. 그러나 어떤 가정은 정말 서방님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필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남편, 신뢰하는 아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서로 돕는 배필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했으면 성격이 맞든 덜 맞든 간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으면 서로 도와야지. 도와주기만 바라고 있는 남편, 아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정이 식사하는 모습을 조사를 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5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더래요. 첫째는 어떤 부류가 있는 거 아니 연료 보급형이 있는데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막 먹는데 막 급하게 마치 연료 보급하는 것처럼 음식을 갖다가 막 뭐 자기 몸에 막 넣기에 막 바쁜 그런 식사를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잔소리형. 밥을 먹으면서 잘 만났다는 식으로 아버지가 자식들 잔소리하고 아내는 막 바가지를 막 끄고 그러면서 잔소리하면서 식사하는 가정이 있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흉을 보는 행위인데 밥을 먹고 나니까 누가 어떻고 교회 뭐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남을 갖다가 막 비판하는 흉을 보는 그런 흉보는 행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비즈니스 행위 있는데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 장사인데 돈이 얼마 남았고 그 무슨 장사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막 경제 얘기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행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위로와 격려의 행위 있는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당신 수고했다고, 당신 멋지다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면 복종하게 돼요. 화장을 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해야 맞거든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화장을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아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시각이 발달돼 가지고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라먹는지 몰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은혜 받고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복종하라 않겠나 복종하라 않겠나 이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참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여자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약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남자가 아내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건 아내를 갖다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폭언을 쓰지 말고 구타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아내한테 사랑한다 하면 죽는 줄 알잖아. 또. 여러분 정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내들은 여기 또 은혜 받는다. 또 앞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나? 사랑하지 않겠나? 여러분 반대로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 물론 남편이 잘해주면 아내가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면 남편이 잘할 수 있지만은 남편이 못해주는데 아내가 잘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은 아내로서 역할 잘하는 사람이고 아내가 못해주는데 남편이 정말 아내를 이렇게 잘해주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못해주는데 잘해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 교인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남편들의 허물을 보면 사소한 일에 무감각하대요. 여자들은 사소한 데 예민한데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기적, 남편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너무 뽐낸답니다. 뭐 돈 좀 벌면 뽐내고요. 뭐 좀 잘해주면 뽐을 내며 산대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가정에 관심이 많은데 남편들은 가정에 관심이 적어요. 물론 사업에 관심 쓰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은 가정에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비율을 좀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비율을 맞춰줄 줄 알고 남편은 아내의 비율을 맞출 줄 알아야 그것이 서로 돕는 배필이지. 맨날 잔소리만 하는 적인 아내의 남편은 그거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끓는 배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끓는 배필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연합할 때에 승리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저 말씀 아니에요. 잘못되었어요.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이 합하여란 말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했어요. 부부는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그런데 부부는 1 곱하기 1이에요.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이래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부부예요.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을 따라하고 마음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부부가 됐을 때는 마음과 뜻과 삶이 같이 되는, 행동이 같이 되는 하나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분명히 남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힘도 차이가 생기고 있고 성격도 차이가 있고 취미도 다르지만은 결혼하면은 취미도 같이 하고 식성도 같이 하고 그러면 같이 살다 보면요 많이 닮아요. 식성도 닮고 심지어 얼굴도 닮고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27, 8년, 30년 여연 A 문화, B 문화 가정이 달랐는데 결혼해가지고는 서로 문화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진정한 부부는 젊어서는 애인이고 중년에는 동지고 늙어서는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데 루사이는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느냐, 왜 갈빗대로 창조하시느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자가 교만해질까봐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너무 정욕적이 될까 남자의 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호기심이 지나칠까봐 남자의 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말이 많을까봐 남자의 입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시기 질투가 많을까봐 남자의 심장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너무 돌아만 다닐까봐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자는 여자이니 정숙하고 존경하여 아끼라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발로 만들었는지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으로 만들었는지 조잘조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든 것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라고 남자의 갈빗대를 삐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도 죄 지는데 나쁜 일에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한 일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죄 지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더니 하루에 줄초상 났어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줄초상 났잖아요. 아비가일은 나발은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그런데 그래서 가정이 멸망에 오게 되는데 아비가일은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남편하고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선한 일에 뜻을 같이 해야 되지 나쁜 일에 뜻을 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었더니 그거는 믿음이다, 신앙으로 사는 거다 얘기 줍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병사를 만났는데 그 병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물었더니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그 다음에 신혼부부, 금방 결혼한 신혼신부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뭐냐 물었더니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며칠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이 여보 하며 반겨주고 아이들이 아빠 하며 나와가지고 아빠를 막 좋아합니다.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그 남편이 느낀 것이 여기에 가족이 같이 기도하니 믿음이 있고 여기에 가족이 서로 사랑하니 사랑이 있고 여기 바로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사랑과 평화와 신앙을 함께 보여줬다. 미일레의 만종이 유명한 것이 뭡니까? 거기는 기도하는 부부, 해가 질 때에 기도하는 부부, 거기는 종교의 신성, 노동의 신성, 가정의 신성을 거기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가정,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부부가 되셔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승리하는 가정,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승리하는 부부, 서로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